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구약 303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순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귀한 말씀이 나의 육비와 신비와 영에 잘 자리 잡고 또 잘 박힌 목과 같이 힘을 얻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흥왕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앞 뒷사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순종하여 복을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여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짧은 동영상을 같이 보고 계속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골라가면서 하시나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과 같다면 금방 순종하고 내 뜻과 맞지 않는다면 당장 순종도 못하고 뜸들이다가 결국 안 하고 그런 일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골라가면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을 다 받지 못하게 되어서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자, 내가 하기 힘든 순종일수록 그것을 하게 되면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기 쉽고 나랑 같은 순종, 쉬운 순종들만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복의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게 되는지 몰라요. 명예의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 또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복을 받지 않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모든 복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언제? 순종할 때에. 장소를 불문하고 들에서도 받고 성에서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받고 또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내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장소를 불문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오늘 신명기 28장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다 받으면 좋겠지요. 이런 복을 다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복도 복이지만 이보다 좀 더 근원적이고 큰 복을 먼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런 복은 오늘 신명기 28장에 다 소개되어 있어요.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더 크고 근원적인 복들이 있어요. 그런 복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 주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고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나열해 주셨는데 그 복도 다 받고 우리는 그 복보다 더 근원적이고 큰 복을 받자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이 어떻게 받았어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어요. 내가 할 만한 것들, 나도 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순종하고, 나랑 뜻이 안 맞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은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이렇게 순종을 골라가면서 한 성도 말고 갈렙은 무슨 말씀이든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그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나머지 정탐꾼 10명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45년 전에 받은 약속의 땅, 그때 당시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같이 노른자 땅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하게 됩니다. 45년이나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지. 왜 그래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보고 약속을 지키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받게 되는 크고 근원적인 복, 이런 복들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찾아보고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 결과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은 하지만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까지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크고 믿음이 견고하다면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못 믿으면 아무리 크고 근원적인 복이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 받는 복, 우리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으시고 그보다 더 크고 근원적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게 되는 근원적인 복이 무엇이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의 성민이 되는 것, 여호와의 성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같이 산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어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아담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민이 될 수 없었고 쫓겨났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받게 되는 첫 번째 복은 뭐니 해도 구원이 되는 거지. 히브리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크고 근원적인 복을 먼저 베풀어 주세요. 이 복을 베풀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성경에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얘기가 얼마나 많이 써 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세 절만 소개하자면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리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구원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또 예레미야 3장 14절에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결혼했다. 한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돌아와라. 배역한 자식들아. 나를 떠난 자식들아 돌아와라. 이렇게 그 돌아오는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오는 자들은 구속의 은혜, 즉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면요, 주님이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구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일 자체를 막아서 없애갖고 그 일이 안 일어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어떻게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노아는 뭐에 순종했어요? 배를 산에다가 지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해요. 배는 바다에서나 쓰는 거지 산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노아는 순종해서 100년 이상 배를 짓게 됩니다. 왜? 자기네만 탈 배가 아니라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생물들까지 같이 타야 되니까 엄청 크게 지어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그래서 노아를 포함한 8식구가, 그리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서 생물들까지도 다 구원을 받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홍수가 나면 물속에 있는 생물들은 물속에 살았기 때문에 따로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 원래 물에 있었던 생물들이니까. 그런데 물이 차고 넘쳐서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땅 위에 사는 동물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땅 위에 살던 동물들이 바다에 떠있는 배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산에다 배를 지어서 흙 위에 살던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를 쉽게 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다에다 배 띄워놓고 소나 코끼리나 이런 거를 한번 실어갖고 배에다가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것만 몇십 년 걸릴 거예요. 그것만. 큰 배까지 또 옮겨야 되는 작은 배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산에다 배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흙 위에 살던 동물들은 다 걸어서 올라오면 돼. 바다에 떠 있었던 배일 경우에 오히려 산 속에 사는 짐승들이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었을 때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러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게 되지만 깊이 묵상해 보면 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러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했냐 원하지 않느냐, 내가 할 수 있고 쉽냐 안 쉽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뭐냐, 분명히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걸 따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해 못할 일을 하나님이 시킨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지.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왜 산에다 배를 짓나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뭐예요? 노아와 모든 생물들을 구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지.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구나. 그리고 주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라는 가장 크고 근원적인 복을 먼저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함으로 구원 축복을 영원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받게 되는 근원적인 복,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3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준다고 했어요. 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단계가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 불같이 임하는 성령, 또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의 성령, 또 머리에 이슬이 내리는 것 같은 성령, 또 예수님이 받으셨던 비둘기 성령 같은 성경에 성령의 모양과 모습, 임재하는 것들이 여러 방면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똑같진 않아요. 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은 뭐예요? 주의 일을 더 잘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라고 주시는 성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왜 좋으냐? 우리가 순종하면 많은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는 성령 받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줘요. 왜? 사랑하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에게도 가장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가장 좋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은 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보다 좋을 수는 없죠. 왜? 하나님이 지은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예수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셨다?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셔서 내게 구원이 임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것도 성령 받은 자들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옥에 가니까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다녔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 교회 다니다 안다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일평생 교회를 10번 이상 가면 구원이다. 이런 게 없어요. 평생 교회에 살았어도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믿지 않는 이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믿어야 그에게 가서 하나님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피로 내 죄가 씻어졌고 그 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나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구원의 축복도 임하고 또 순종해서 성령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순종 중에 가장 기뻐하는 순종이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라는 거지. 다니엘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중에 첫 번째가 전도하는 것인데
성령을 받으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서 좋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예수 믿고 순종해서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해야 되는 건 알아. 근데 전도가 너무 힘들어. 쉽지 않죠. 사실 뭐예요? 영업. 좋은 물건을 하나 소개하고 파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 믿게 하는 건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잘 못하겠고, 그러니까 순종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요. 주님을 믿고 순종해서 성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죽을 몸, 이 몸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할 그 죽을 몸을 주님이 살려서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거지.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도 받고 성령도 임하시고 어떻게 해요? 살리는 역사. 이 세상 죄악, 중력을 거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살아 올라가는 역사가 이 순종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어떤 최고의 복을 주실까? 아, 그래. 죽을 몸도 살리시겠구나. 그럼 뭐예요? 초월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을 비껴나갈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크고 근원적인 복인 것이지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받는 근원적인 복은 굵은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대적을 이깁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절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순종하면 너의 적군들도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 순종에서도 나와요. 자, 여기 이 대적은 쉽게 말해서 나의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짓도록 굉장히 괴롭히고 유혹하고 또 못살게 굴죠. 그런데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이 대적 이기는 게 나와요. 자,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네라.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을 많이 받고 반드시 등장하는 게 대적을 쳐 부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열심히 잘 사는데 괜히 나를 헐뜯고 모함하고 내가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적들이 생겨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물고 늘어지는 거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순종하면 그러한 적들까지도 주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대적은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왜? 언젠간 죽으니까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마귀랑 사탄은 어떻게 해요? 끌고 자기가 가는 지옥에 가기 때문에 어떻게 영원히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이라고 할 때에 세상에서의 대적 원수를 이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괴롭혀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대적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근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대적을 이기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우리가 순종해서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근데 특별히 어떤 순종을 원하시느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듯 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봅시다.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사라와 아브라함 부부 사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주로 칭하며 순종했어요. 이것을 6계절에 3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와 아내와 남편 사이 하나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예레미야 3장 14절에도 나는 너희의 남편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와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그렇게 하나 되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주장하는 건 뭐예요? 남편과 아내는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몸은 손발 지체들은 머리가 원하는 대로 자연히 순종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오른손을 올려 손가락을 이렇게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머리가 시키는 대로 말과 눈빛, 손 모든 게 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완전 오토메이션이죠. 이걸 기계화 시키면요, 이 자체가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계를 만들고 그 기계가 손을 들어서 뭘 짚는다, 이거 프로그램 하려면은 몇 줄을 써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완전 오토메이션으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손발, 눈빛, 입술, 혀까지 자연스럽게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 하나 되어서 나오는 순종.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새와 사람이 뭘로 연결돼요? 새의 이 척수가 있고 사람의 척수랑 탁 연결이 되면 신경이 통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이 새가 그대로 날아. 완전히 그 새와 새를 탄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런 아바타 영화가 있었는데 주님은 지금 우리가 머리와 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머리가 시키는 대로 다 손발 모든 지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순종을 원하신다. 지금 손이나 발이 100가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야 이건 못하겠어. 이런 게 있나요? 이 몸의 지체들은요. 머리에게 한 번도 못하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못하겠다는 말 자체,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해. 그냥 순종이야. 그리고 사실 그게 편한 거예요.
만약에 머리가 시켰는데 손이 가끔 야 한 1000개까지는 들어줬는데 이제는 못하겠어. 이러면 머리가 시켰는데 손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바로 그렇게 하나됨의 순종이에요. 자, 그럼 그걸 왜 원하시느냐?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뭐든지 같이 하고 같이 영광을 받고 같이 누리는 그런 온전한 회복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를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뭘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면 제일 먼저 가족이 떠오르죠. 아, 우리 가족 데리고 꼭 다시 와서 여기서 먹어봐야겠다. 이거 맛 보여줘야겠다. 왜? 사랑하니까 같이 뭐든지 같이 하고 같이 먹고 같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는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격이 각자잖아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부부가 한 몸이 됐어. 그런데 머리가 하나예요?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이 머리가 둘이고 각자 느끼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이 맞춰줘야 돼요. 그럼 누가 맞춰줘요? 몸된 자가 머리에게 맞춰주는 거지. 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성도는 몸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마귀랑 귀신들은 영적 존재예요. 우리 육을 가진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이겨준단 말이에요. 이 마귀와 귀신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에 대적을 이기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같이 누리고 같이 함께하고 또 같이 모든 것을 함께하길 원하세요. 이제 주님의 그런 바람들이 내가 어떻게 할 때에 이루어지느냐?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한 이 모든 축복들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근원적인 순종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짐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하기도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또 이길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합니다.